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다 보면 종종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제 삶으로 돌아가 보면 참 제가 하는 설교이지만 제가 설교한 만큼 살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제 모습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삶과 신앙, 그리고 종교와 도덕, 그리고 예배와 삶, 교회 안에서의 경건함과 교회 밖에서의 행동들, 이런 두 가지 분리는 항상 우리 신앙 안에 고민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찬양한 만큼, 내가 기도한 만큼 살 수 있을까? 이 두 가지가 하나 된 어떤 조화로운 삶을 좀 살면 좋겠는데 한쪽으로 좀 치우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거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에 너무 기울여지다 보면 종종 삶 속의 윤리들을 우리가 덮고 살 때가 있습니다. 또는 교회 일에 너무 신경 쓰다가 삶 속에서 충분히 취해야 될 시간과 자리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예배를 잘 드린다고 또 다 참석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개인의 신앙생활이 자신의 의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과 또 주변의 삶 속에서 덕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의 증거를 흐리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를 드린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찬양과 그 기도,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하나님과 또한 이웃들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진실되고 그렇게 의로운 모습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사이에서, 그리고 날마다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 속에서, 삶의 각자의 터전에서 날마다 나타나야 하는 것, 이것이 참 예배임을, 참 신앙임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절대 교회의 울타리 안에만 국한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자랑할 수 있는 신앙의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잘 보이고 사람들과 세상 사이에서 비판과 미움, 원망을 산다면 그 신앙은 아마 참 신앙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하게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과 우리 삶이 분리되지 않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5편의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앙 가운데 주님의 장막, 주님의 성소에 머무를 수 있는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의 그 가르침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물어보고 있다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산에,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인은 그 이스라엘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것을 다시 한번 질문하면서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그 뜻으로 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예배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예적 이사야 선지자는 그 1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에 이런 것들을 선포합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무슨 소용이냐? 너희가 내 앞에 너희를 보이러 오니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느냐? 너희가 손을 펼 때 나는 손을 가리우리라.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너희는 선행을 배우고 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들을 도와주라. 선행과 의가 없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그리고 자신의 의를 위하여 헌금을 드리는 그런 가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 15편도 예배드리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대체로 조금 전에 나누었던 이사야의 말씀과 공통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5편의 첫 번째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여기서 정직이라는 단어는 탐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언행이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바르게 산다는 정도의 그런 삶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의로서 나 오늘 괜찮게 살았어, 나 오늘 크게 죄를 짓지 않았던 것 같아,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제3자가 봐도 조금 더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그 말의 행동과 그 말과 행동에 거짓이 있고, 때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론 다른 이들을 멸시할 때 그 그리스도인, 그 하나님의 백성이 정직하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의를 실천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건 역시 어디서나 누가 보아도 공정하고 타당한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에 기울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이기적인 언어와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거짓됨이나 가식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체면을 앞세우고 자기의 이익을 앞세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체면과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에 나오는 진실함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과 행동이 다를 수 없다고 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 것은 남을 모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하지도 않은 말과 그 행동을 마치 본 것처럼 거짓으로 전달하는 일 또한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인은 친구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친구와의 신의를 저버리고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역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연한 말을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는가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너무나 쉽게 이런 것들 때문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웃을 비방하기를 너무나 쉽게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물론 전 잘못한 사람은 그 잘못을 꼬집어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혼내야 되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의 앞에서는 그 잘못된 것들에게 대해서 당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힘없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하고 쉽게 생각하고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본다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기를 구하고 계십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할 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선물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저 또한 이 말씀 앞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겠다 결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바꿔갈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바꾸어 나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장막과 주님의 성소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또 내일을 그렇게 삶과 신앙의 하나됨을 바라보시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개인의 문제와 가정과 직장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교회와 흩어진 모든 이들이 그들의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울러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를, 주님의 성산에 살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침에 우리로 주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정직하게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실천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오직 진실함이 가득하여서 그 진실함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찬송과 기도만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들은 말씀만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 주님을 찬송한 200구역원들을 생각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뒤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의가 가득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흔들리지 않으시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생 기도가 마치고 나면 농아부실에서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을 떠나 계신 이인 목사님과 또 귀한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